여러분 10년 전부터 젊은 청년들이 스펙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펙. 저는 미국에서 자라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스펙이 뭘까 생각했는데, 스펙이 영어로 하면 이게 티클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티클을 얘기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모르면 또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고 좀 그래가지고 그냥 아는 척했습니다. 대충 이 친구들이 쓰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는 처음에는 스펙트럼의 약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나 아니면 가능성 등의 이게 스펙트럼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스펙이 스페시피케이션의 약자였습니다. 여러분 스페시피케이션이 뭔지 아시죠? 어떤 것이 만들어질 때 사용된 그 성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을 만들 때 그 약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화학적 성분들을 알기 위해서는 뒤에 딱 보시면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걸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의 스펙을 말할 때는요, 항상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진 사람인가를 본다는 의미인 것이죠. 문자로 본다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스펙은요, 젊은이들 사용하는 스펙은 그 의미가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성취를 했는가를 나열해 놓는 것이 스펙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스펙을 얘기할 때 단어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정상인 것인데, 지금은 그저 그냥 레스메이 업데이팅하는 정도의 스펙 쌓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스펙을 쌓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겸손하려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미덕인 세상과 시대는 이미 지나간 시대의 어떤 산물, 유물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PR해서, 그렇죠, 나타내서 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게,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세상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나 아니면 좋은 형편을 누릴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꾸 나타내서 자신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를 블레임해야 되고요. 자신이 열심히 정정당당하게 해서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런 것이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라고 가르치고 또 배웁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정직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노력해서 얻는다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의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도 이런 원리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은혜를 싫어합니다. 은혜를 싫어해요. 자신이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은혜 받을 만해. 어떤 사람이 일이 잘 되면은 저 사람 기도 많이 해서 은혜 받을 만해서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구원의 영역까지 스며들어서 사람들을 구원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서 영적인 스펙을 잘 쌓아놓으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한 자신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의 젊은 시간을 그런 일에 하는데 아주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생각과는 다른 저 그리스도파 사람들, 그렇죠? 그리스도파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이 따르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죄인들하고만 어울리고 다니더니 결국 마지막에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처럼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그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따르니까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을 내가지고 자원해서 자기가 생고생하면서 신생된 교회들을 핍박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교회들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까지 대제사장의 조서를 들고 가가지고 핍박을 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바울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던 도중에
이 세상이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영적인 스펙들과 그것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감이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자신의 의의를 쌓기 위한 그의 열심을 통해서 바울이 결국 얻게 된 것은 뭐냐? 자신의 의라는 이름의 불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죽어도 시원치 않을 죄인이 되어 있는 자신을 알게 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편에서 사역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날부터 그의 생각 구조가 변했습니다. 생각하는 그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됐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은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와 그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40장부터 66장까지의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심판받은 나라들이 회복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64장, 그 회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 64장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초창기에 저에게 아주 깊은 임프레션을 남긴 그런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의, 우리가 쌓는 영적인 스펙트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불에 타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누더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쌓아가려는 자신의 의의는 단순히 다른 길을 찾아보려는 노력이나 실패할 것 뻔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극악무도한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참된 기쁨을 앗아갑니다. 앗아가버리고 평생을 죄책감과 좌절로 병들어 살 수밖에 없는 삶을 만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큰 죄, 이 죄는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이 교만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기쁨을 말합니다. 기쁨을 말해요. 빌립보서처럼 이 짧은 한 편의 편지를 이렇게 쓱 쓰는 동안 앉은 자리에서 그냥 쓱 썼을 겁니다. 그동안 바울의 상황이나 조건은 전혀 변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감옥과 같은 곳에서 발목에는 족쇄를 차고 있고요. 사람들이 감시와 질투를 받으면서 복음은 자유롭게 전파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아직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않죠.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 한 말이 여러분 어떤 영성 깊은 어떤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멋있게 보이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길은요,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완전한 구원에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순간순간적인 즐거움은 찾아온다 할지라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감, 현재 내가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 앞으로 다가올 그 죄들에 대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완전한 자유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냥꾼의 덫에서 풀려난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물이 만약에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죄와 그 죄의 결과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런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우리가 의롭게 된 이유가 우리의 스펙 쌓기의 결과나 우리의 노력을 100%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의로울 수가 없는데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불의한 자를 의롭다라고 불러주면 이건 반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의로운 분이 의롭게 되는 조건을 다 실행하신 후에 그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은행에 들어가서 남의 돈을 가지고 나오면은 두 글자죠. 네, 뭐죠? 강도입니다. 강도. 그런데 누군가가 은행에 같이 가서 자기 돈을 꺼내서 준다면은 그것은 정정당당하게 그 사람의 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과 십자가의 순종까지 죄가 없으신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칭의는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정정당당하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부도난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것은 다 네 거야 라고 해주셔서 내 것은 아니지만 나를 참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우리들에게는 모든 상황에서 기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여러분, 어떤 분이 솔직히 말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 뱅크 어카운트에 100만 불씩 넣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소가 싹 이렇게 뜨시는데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영적인 부도난 우리의 심령에 매일같이 100만 불씩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거는 다 네 거야. 너는 의로워.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결국에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주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주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의와 우리들 안에 갇혀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은요, 바울이 의분을 터뜨리면서요,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욕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는요 3대 욕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3대 욕이 있어요. 첫 번째 욕은 세례 요한이 회개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그냥 세례만 받으려고 오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죠. 1대 욕. 2대 욕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돼지들이 다 부르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바울이 할레파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죠?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본받을 사람들을 우리가 기쁘게 맞아들여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본받을 사람들을. 그런데 그 본받은 사람들과 대조되는 절대로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개, 행악자,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할레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할례파 유대인들이 믿는 것이 어떤 것이었죠? 구원을 얻으려면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모자라니까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할례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신약에서 개들은 언약을 받지 못할 부류의 사람들을 말할 때 자주자주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하셨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는 마지막 때에 결국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약속들, 그 중에 특히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의로움, 칭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우리들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의 노력에 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로움에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대답하기 좀 그런가요? 어저께도 거짓말했는데요. 오늘도 나오면서 와이프랑 남편이랑 싸웠는데요. 의로움이 어디에 두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확신하시나요? 우리가 노력해서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택을 하면은 의로운 것 같고, 조금 더 종교적인 삶을 살면은 의로운 것 같나요? 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하루를 또 엉망으로 살면은 의로웠던 그 느낌이 사라지면서 의롭게 되지 않는 건가요? 의롭지 않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런 불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불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은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력서를 보시면은요, 다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급 스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은요, 바울의 스펙이 쭉 나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파 사람들도 뭐라고 못하겠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이었고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서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인으로, 도덕적인 사람으로 다른 어떤 사람들이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바울이 자신의 이런 스펙을 쭉 늘어놓았나요? 왜 계속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왜 늘어놓은 걸까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대부분인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바울은 지금 자기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 예수님 말고 뭔가 더 필요한 것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의 제일 앞에 내가 있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맨 앞에, 제일 앞에 내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얘기를 해야만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은 그 다음 말이 임팩트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의롭기 위해서 쌓아온 것들과 그 혈연을 통해서 거저 주어진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열한 것입니다.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을.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제가 10대 때 좋은 옷을 입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10대 때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은 뭐 좋은 것을 입어도 모델이 형편이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예. 근데 한때는 진짜 좋은 옷을 사서 입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번 돈을 갖다가 다 옷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 옷들이 그때 당시에는 좋아 보였는데 유행도 이제는 다 지나가고, 여러분 지금 입으려고 하면 창피해서 입지도 못할 옷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의를 꽤 괜찮은 옷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벌을 사서 옷장에다가 걸어두고 입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보니까는 자기의 의는 유행 지나간 옷 정도가 아니라 입지 못할 누더기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를 써서 의롭게 되려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는 다 배설물이더라는 것입니다. 다 오물 뒤집어 쓴 누더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헬라파에게 속아서 할례를 받으면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고, 새로운 의의 옷을 포기하고 누더기 입고 그 위에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의,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노력, 그렇게 모은 모든 영적인 트로피들과 스펙들은 모두 다 누더기와 오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삶에 인정되는 신앙이 아닌 자신의 의지만 이루어지는 모든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성품적인 발전과 성과들을 통해서 느끼는 그 가짜 의로움은 모두 다 옷장에서 꺼내놔가지고 태워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노력에 기반을 둔 의로움은 그 노력 자체가 죄입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노력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노력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그걸 다 죄라고 하십니까? 따질 수 있어요. 따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철을 주고 숟가락을 만들어 오라 그랬는데 철을 주고 쇠칼을 만들어 온다면 불순종인 거죠. 그래도 칼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노력했는데 라고 한다면은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노력을 인정해 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숟가락이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는 여러분 마치 은행에 적금을 들어놓고 계속 적금 통장에다가 열심히 디파짓을 했는데 나중에 그 디파짓을 한 모든 돈이 오히려 갚아야 될 빚으로 변해서 나에게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비싼 의의 흰옷을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모든 다른 누더기들은 가져다가 다 태워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땅에서 보물을 찾은 일꾼이 보물을 있는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진정한 의를 얻은 사람들은 자기 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름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삶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하는 그 모든 행위들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노력들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다 누더기들입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들로 인해 영적인 자신감이나 자기 의에 빠져서 그것으로 구원에 대한 잘못된 확신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떤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까? 누더기를 입고 서로 비교하면서 내 누더기가 좀 깨끗하네, 네 누더기가 조금 더 낫네,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옷장에서도
혹시 버려야 하지만 아깝다고 생각해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누더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9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가치 있는 값비싼 의의 옷을 예수님의 은혜로 거저 얻었습니다. 그 의의 옷을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자신이 알아서 해보겠다라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참 기쁨을 넘치도록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 마치면은 그럼 대충 살고, 그렇죠?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반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예수님이 거저 주신 그 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의롭게 된 구원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구원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고요,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구원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의롭게 된 순간부터 예수님 닮는 것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10절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통한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따로 놓고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그 은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라는 그 선물을 참된 것으로 우리가 받았다면, 예수님 닮아가는 동안에 겪는 고난, 예수님 전하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자기 부인과 겸손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꿈틀거리고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조그만 바램으로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원함이 차고 넘쳐서 자기의 의를 향한 마음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함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면, 우리가 의롭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영적인 것이라 해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큐티도,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윤리나 도덕적인 성취도, 그것으로 의를 이루려는 노력은 모두가 다 죄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더 이상 모든 선한 것을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선한 것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 안에서 찾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